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모든 그런 정치적인 거, 또 군사적인 거, 또 국가 재정에 대한 것들을 간섭을 받았어요. 특별히 로마에서 세리, 지금 말하면 세무 공무원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세금의 12에서 15%의 그런 가게라든가 그런 일터에서 나는 소득들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세무공무원, 그 당시 말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12에서 15%의 세금만 내고 로마에도 내고 나머지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개인 것으로 착복해도 로마에서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걷어서 나머지는 너희들 갖고 12에서 15%만 로마에다 내라. 너희들 얼마를 걷어서 먹든지 간에 우리 터치 안 한다. 그건 너네 사정이다. 이러면서 세리들이 개인적으로 더 많이 세금을 걷어가도 로마 정부에서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세례받으러 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세리들을 책망합니다. 정해진 세 위에는 늑증치 말지니라. 옛날 말은 늑증이라 되어 있거든요. 늑탈하고 아주 징세하는 거죠. 세금을 매길 때 아주 너무 무리해서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세례 요한이 세리들을 책망했어요. 정해진 것 외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그 정도로 이 세리들이 당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에서 이 세리들을 당시 항상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렇게 같이 나가요. 그래서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은 같은 부류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고 무시받은, 멸시받은, 죄인으로 취급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소개받을 사람이 이 마태인데 이 마태가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거든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구별된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지만은 레위 지파는 12지파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장자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동물부터 사람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런 집은 장자 재앙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런 집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다 발라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를 살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장자들 다 내 것이다. 너희들 다 죽었지 않냐 장자들. 그런데 피를 발라서 살았다. 그래서 너네들 장자들 다 내가 다 데려가겠다. 내 것이다. 그런데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일꾼들 데려가고 집에서 애들 데려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 다 모아서 가지 않고 레위 지파를 따라 세워가지고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레위 지파들이 백성들이 잘못하면 죄를 질 때 이 제사도 드려주고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도 하는 하나님 제단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의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따라서 레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마태라는 이름은 레이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나중에 마태로 바꿨는데 레이라는 이름의 로마식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아버지 레이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가 그 자기 집안이 레위 집안이잖아요.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제사장 집안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레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믿음의 가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가문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창기들과 같은 그런 칙을 받는 세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천대받는 그런 직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레이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로 옆에 가버나움 동네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 어렸을 때 자랐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북쪽 다메섹이라는 지역과 페르시아, 이란 이쪽 지역에서 남쪽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으로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로마가 그 당시에 세관을 세웠어요. 우리나라도 김포세관 있지 않습니까? 세관을 세워놓고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 상인들은 그 가버나움 세관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그 지역에 자랐던 마태는 그 지역에서 세관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두 번째로 이 세리는 언어와 산수에 능통했어요. 언어와 계산 능력이 뛰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지역에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람어를 썼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야곱 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400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어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서로 상당 기간 격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람어인데 격리된 400년 당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만 쓰는 언어가 있었고 여긴 또 아람어가 쓰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약간씩 변질이 있었어요. 언어가. 그래서 히브리하고 언어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 서울말 다르고 경상도 말이 다르고 제주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어를 했어야 되고 히브리 땅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했어야 되고 또 무역하는 사람들 주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를 성경책에도 또 아람어가 또 기록된 게 있어요. 엘릴 라박 사막 땅이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까 이런 것들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또 그 전에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스가 또 통치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또 배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최소한 3개 국어 내지 4개 국어를 해야만이 세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또 계산 능력이 좋아야 돼요. 세금 계산하려면 얼마나 그 계산 능력 수학을 잘해야 돼요. 세금을 잘해야 돼요. 누가 세금을 얼마 되고 누가 안 내고 다 계산을 얼마 모아줬고 얼마를 더 걷어야 되고 얼마를 더 줘야 되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농부들과 어부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가서 그 나라 언어들을 배우겠어요? 또 계산을 언제 배우겠어요? 그 복잡한 계산들을. 그래서 주로 이런 언어라든가 계산 능력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글을 계속적으로 다루었고 또 그런 관련된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관련된 성전오는 11조라 이루는 관련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집안이나 서기관들이 언어와 셈법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언어와 셈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을 자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가 세리한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감사예물과 11조임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하나님께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회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다시 목회자가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을 이루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또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자기가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마태는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세리라는 직책 때문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원사이드 러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태를 사랑하십니다. 그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분명히 레위라는 사람 앞에 뒤에 보면은 세리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 세관원이 어디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 안 좋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도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신분, 위치 다 알면서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세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한 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어요. 13권을.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신약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사도 바울은 청년 때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일 때 사도 바울이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시키는 사람은 구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돌로 친 사람들을 다 옷을 다 걷어가지고 자기가 증인 쓴 거예요. 그 돌로 친 사람을 다 옷을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니까 내가 증인 서겠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공회원이었어. 공회원. 이스라엘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증인 서겠다고 옷을 다 봉헌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개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사도라 칭함받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밑에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 죄인죄에 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된 것, 사도 된 것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너는 내 아들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도로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로 불러만 놓고 그냥 제자로 불러놓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마태를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마태를.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 자신을 제사로 삼아주시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아버지와 자기를 놀아준 사람이 없는데 와서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같이 말씀도 듣게 해주고 제자 삼으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행들 집으로 초청했어요. 식사 대접을 버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태를 세리와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집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마태와 제자들을 변호해 주세요. 뭐라고 변호합니까?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솔직히 의사는 환자들, 병든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죠.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근데 죄인이고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을 버림받은 그런 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부르셔 오셨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속삭여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지 마라. 교회 일을 하지 마라. 마귀는 매일처럼 우리 20년 가운데 속삭여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제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 갈 때 저항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고소를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제 죄인입니다. 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고소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께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주고 계세요. 변호해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썼어요. 근데 만일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해 주시다는 아버지, 저 아이는 나를 구주로 영접한 아이입니다. 저 형제는 나를 구주로 영접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매일처럼 사탄들이 속삭이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 할 때 예수를 붙들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대변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다면 마태는 무엇을 버렸는가? 그 모든 것 중에 무엇을 버렸는가? 첫 번째, 그는 그의 직업과 재산을 버렸어요. 세관에 앉아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재산을 버린 거예요. 재산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버렸어요. 마태의 본 이름이 뭐라 했어요? 레이라 했어요. 레이를 버리고 마태를 지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쁜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좋은 것. 일어섰을 때도 나쁜 소식은, 나쁜 일들은 빼고 자기를 알리는 좋은 것들만 기록하잖아요. 일어서도 보면은. 근데 마태는 그거 정반대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빌립과 바돌로메 또 도마와 세리마태 이렇게 기록해요. 세리마태. 마태복음을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 마태복음 앞에다 마태의 이름 앞에다가 뭘 썼어요? 세리마태라고 쓴 거예요. 세리마태. 좀 좋은 이름이나 좋은 것을 쓰지 자신의 그 좋지 않았던 전력이 있었던 그 직업, 창기들과 같이 취급받던 그 직업에 대해서 세리마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버린 거예요. 왜 이 세리가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말씀을 썼을까? 마태가. 그것은 이 세리였지만 자신이 불러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잊지 않겠다는 거죠. 자신을 불러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겠다. 그거는 잊지 않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는 자신의 생명까지 버렸어요. 마태는 제사장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이 있는 집안에 자랐어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구약을 연구해서 하나의 복음서로 집필해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서. 20년 동안. 그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 모든 조상들의 이름을 다 거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아버지 요셉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요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다른 성경 복음서보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어요. 미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은 유대 지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려고 그러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실제적으로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베들레헴 막 예수님 아기 탄생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 같지만은 진짜 초라해요. 진짜 초라하고 황량한 그런 광야 같아. 마을 몇 개 있고 동네 몇 개 막 지금은 전쟁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막 어수선해요. 집들이 막 무너져 있고 굉장히 시골스럽고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가 작지 않다. 왜냐?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을 쓰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놔요. 마태복음. 지난번에 우리가 바돌롬에 대해서 배울 때 초대교회 역사가 있던 유세부이우스가 쓴 교회사에 판타누스를 소개했던 그런 글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판타누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근방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선교부 총회에서 보낸 인도 선교사예요. 초대교회 때. 근데 인도 선교지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인도 처음이랄 것을 알고 처음이다 나는. 그래서 인도에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바돌레메라는 그 제자 나다나엘, 바돌레메가 나다나엘인데 이 바돌레메라는 제자가 마태가 쓴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가지고 와서 인도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마태가 쓴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돌레메가 이미 마태복음, 히브리어에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한테. 그걸 나중에 2~300년 뒤로 판타누스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히브리어 쓴 성경책을 얼마나 그걸 연구해서 썼겠습니까? 또 마태는 고대 이란 왕국인 파르티아 가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파르티아. 또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란 지역과 또 에티오피아 지역에 마테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테. 왜냐하면 마테가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내 아들들을 마테라 지어보자.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그런 마테라는 이름이 이란 지역과 그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AD 60년경에 마태가 그것에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를 위해서 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제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과 이름과 생명을 주를 위해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버리는 데는 너무나 인색해요. 버릴 것을 손에 쥐고, 버릴 것을 몸에 쥐고, 버릴 것을 마음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버리질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그런 프로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있고 동영상도 있거든요. 이분이 원래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그때 집안에 승용차가 5대 정도 있을 정도
그리고 수십만 평의 땅이 있었던, 또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과 피난민들을 돕기 시작해요. 6.25 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서 뭐 집 다 잃고 땅 잃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전부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땅이 인천공항에서 인천 그 국도 이 지역에 송도, 김포 이 지역에 수십만 평의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을 피난 온 사람들한테 다 나눠 떼준 거예요. 가지라고 다. 그 자기 이름으로 등기도 안 해놨어요. 부모님 땅인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알고 엉뚱한 사람이 그 땅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 해놔버린 거예요. 이제 소송이 붙었잖아요. 소송이 붙었는데 이 사람은 안 해요. 그냥 이기든가 말든가 그냥 놔둬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땅을 무료로 받았던 그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할아버지 땅인데 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땅을 줬습니다. 이 땅은 저 할아버지 땅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했던 그 사람이 다시 항소를 했어요. 항소했는데 이 최춘 할아버지가 안 간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니라고. 가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그 사람 다 그 땅을 가져간 거예요. 고아들을 수백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동네마다 이 고아원이 있으면은 동네에서 땅값 떨어진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게 환영을 못 받아요. 나가라고. 그래서 30번 40번 이사하면서도 찬송 부리면서 이사 다니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도 없어도 누가 없다고 그러면 자기 쌀을 내일 먹을 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눠줘요.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은 평생 그 연금이 나오잖아요. 독립유공자. 근데 이 사람은 남북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질 않아요. 아예.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그 연금도 받질 않아요. 한 번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왔는데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 나중에 의사하고 그 가해자가 감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매일 이분이 맨발로 지하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좀 특이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김우연 P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시리즈를 그 다큐멘터리를 하신 분인데 이분 자세히 보니까 그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추적을 했어요. 할아버지 몰래 추적을 하고 다니는데 고아원에 가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저분이 전에 굉장히 부자였단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카메라 들고 몰래 따라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인데 일어날 힘도 없는데 지하철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갔는데 1호선 지하철 그 전동차 안에서 주무듯이 그대로 소천하신 거예요. 맨발로. 만약 김우현 PD가 그걸 못 봤으면 이분의 그 생애는 그대로 묻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동된 김우현 PD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인도네시아에는 원숭이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조롱박 있잖아요. 이렇게 조리병이라나 호리병이라나 이렇게 생긴 거 조롱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쌀을 집어넣어요. 쌀을 집어넣고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그래서 원숭이들이 와서 그 조롱박 속에 있는 쌀을 집어요. 근데 넣을 때는 이렇게 넣었지만은 쌀을 집어 나면 이렇게 주먹을 쥐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빼려고 그러면은 이 길목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치고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깨깨깨면서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갈 때까지 이걸 포기를 안 해. 한 줌 쌀이 무엇이라고 자기 생명하고 바꾸는 거죠.
버리면 사는데 버리지 못해. 그래서 마태를 보면서 참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버려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솔직히 마태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옛날보다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또 악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을 절로 보낸 사람, 교회 다니던 친구들을 절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평생 마음에 아픕니다.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려고 청빙한 사람들은 모태신앙들, 몇 대째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 담임 목사로 청빙하지 나같이 청년 때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뽑으려고 해요. 집안에 신앙의 유전이 있는 사람들 뽑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걸 간증을 합니다. 그걸 또 이력서에 쓰고요.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쓸 게 없어요. 솔직히.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타 연주를 잘합니까? 찬양 연주를 잘합니까? 세미나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장석교회 이력서를 냈을 때 장로님들이 뭐라 했어요. 담임 목사에게. 이 사람 뭘 보고 이력서를 우리 교역자로 초청하려고 그러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대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다른 사람들 찬양인도 했다 그러고 세미나 갔다 하고 막 이거 뭐가 많거든요. 막 줄줄이 제가 나도 담임목사 비서할 때 보니까 광고한 사람 내잖아요. 부목사 광고 하나 살려고 내면은 이력이 아주 그냥 화려해요. 화려해.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로. 그래서 제가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9년 정도 섬기면서 선교부 맡고 목사님 비서하면서 또 교부도 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을 여행을 했어요. 선교지를. 상당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제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갔다 오라니까. 선교사들 일하고 격려하고 선교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모스크바부터 시작해서 볼고그라드, 페테르부르크,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또 이집트, 케냐, 인도네시아, 북한, 접경제, 중국만 해도 서너 번 갔어요. 필리핀까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더 좀 잊어버렸던 은혜를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버릴 건 버리고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사랑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달려갈 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더 버리고 짐되는 것들을 좀 버려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